자, 3학 중에서 오늘은 선정을 하고요. 선정을 하루 만에, 이게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 그래도 가장 중요한 골자만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어마어마한 연기를 다 합해가지고 막 한 시간으로 일단 맛은 봐야 되니까 그야말로 개론, 연기의 개론, 그 연기만 하더라도 한 몇 시간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아쉽지만 또 다음 인연이 있으면 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이게 다 중첩이 되는 거니까 수행의 실제에서도 건드려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진도로 나가 보십시다. 자, 오늘은 선정입니다. 지난번에는 계약에 대해서 했지요. 이 선정이라고 할 때 갸나라고 합니다. 한문으로는 선이라고 썼죠. 근데 원어는 갸나입니다. 이 갸나가 중국 놈들은 이렇게 써놓고 잔으로 자나까지는 안 되지만 발음을 할 것이고, 일본 애들은 그걸 제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선이라고 읽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는 빨리어적인 어원적인 측면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약띠, 하나는 자빼띠. 요거는 동사입니다. 요거는 명사입니다. 이 동사로서 요것은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네,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소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어원에서 왔든 간에 지금 위에는 수행하다 혹은 숙고하다, 숙고하다. 그 밑에는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모두 소멸시킨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밑에 거는 기능에 초점을 둔 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주석서에는 이수디마카 청전도론에는 이 선정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 작용들이 한 가지 대상에 고르고 정확하게 집중된 상태.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마음 작용이 한 가지 대상에 대하여 빛나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고르고 정확하게 머물러 있는 상태.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북아시아권 대성불교에서 볼 때의 선정, 대성불교적은 특히 이 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선정과 이 대성불교권, 동북아시아의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조 당경에 나오는 육조 해능스님의 이 선정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밖으로는 상을 여인 것이고 밖으로는 상을 여인 것이고 상을 여있다. 안으로는 흐트러짐이 없이 산만함이 없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런데 빨리 니까야를 근거로 한 선정은 그하고 다릅니다. 마음이 한 곳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 됐든 간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통일된 마음의 양상, 이걸 선이라고 합니다. 육조 해능의 견해 같은 경우는 밖으로는 상 개념을 없애버리고 일깨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 철학적 해석을 해보면 그건 아니죠. 개념을 없애면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선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1대1로 바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는 아니래요. 이런 것들을 알고 초기 불교나
초기 그 불교에서의 정확한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지금 흐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대승불교의 용어에 직접 대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초기 불교 경전상에 의하면 수행의 다양한 방법과 그 주제들, 불교 안에는 수행의 방법이 한 40가지가 되거든요.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그 다양한 수행을 딱 두 개의 체제로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평온의 개발이고 또 하나는 통찰의 개발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온의 개발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 사실에 입각한 대상이든 개념적 대상이든 간에 그 대상에 딱 통일이 되어가 정확하고 분명하고 그 대상에 딱 마음이 집중되어 가지고 마음이 통일을 이루는 그런 수행체계. 하나는 통찰, 지혜개발. 그래서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에서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행의 방법, 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 외에도 수행의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기도, 캐톨릭의 묵상, 이슬람의 수피, 힌두 쪽의 막 몇백 가지의 요가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뜻이니까. 중국 도교는 더하죠. 이 종래기들이 많아 놓이게. 막 그 개수는 타이치, 기공, 그죠. 우리의 한국 그 전통 또 도가에서 수련해왔던 국선도 이렇게 따지면 이 지구상에는 어마어마한 수행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나누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평온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 하나는 지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수행. 앞에 것을 사마타라 하고, 후의 것을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온 개발 수행은 내적인 평화와 진리를 향한 토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이 전에 제가 20년까지는 안 됐으니까 미얀마에서 막 돌아왔을 때 보니까 국내에서는 막 그 설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초기 불교 쪽에서 깨달음으로 이뤄가는데 사마타 수행과 사마타 수행을 통한 이빠사나 수행을 반드시 치러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빠사나 수행만으로도 가능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우스운 싸움인 것 같지만은, 어쨌든 그런 내적인 평화와 진리를 향한 토대로서 평온하며 마음이 집중되고 대상에 통일된 마음을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평온 개발의 수행은. 반면에 통찰 개발 수행은 현상들의 실제의 본성, 이때 본성이라는 것은 본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true nature입니다. 네이처, 성품. 이 성품은 세 가지가 있죠. 고유한 성품, 보편적 성품, 조건적 성품. 이 성품을 보는 것,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개발의 수행은 이 true nature를 보고 이해하는 것이고, 평온 개발의 수행은 대상의 마음이 다 집중되어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냐고 정확하게 통일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 경전 전체를 보면 정말 경전의 많은 부분들 붓다께서는 선정을 권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직접 타일랜드나 무슨 미얀마를 가보면 오로지 윗바사나거든. 오로지 윗바사나. 그래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지혜만 증득하면 된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앞서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과 지혜 개발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흔히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 지혜 수행을 할 때 일선정 상태면 족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문헌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게 문헌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행의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자,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의 차이는 두 개의 공통 분모는 마음 집중입니다. 근데 마음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대상이. 사마타 수행은 대상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은 대상이 여러 가지입니다. 사마타 수행은 대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까지나라는 수행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대를 관하는 방법입니다. 그거의 상징적 의미, 예를 들어서 지대를 관하기 위해서는 30cm 정도 되는 흙으로 만든 원판에 노란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그걸 땅 혹은 빠따이 땅을 빨리오로 이 빠따이랍니다. 빠따이 하면서 그 노란색 칼라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 그 이미지가 흐트러지면 안 돼. 그러니까 대상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 대상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건 대상이 수시로 바뀌어. 그죠? 일어남사짐을 관찰하고 있다고 이빠에서 했잖아요. 허리 통증이 더 심해. 그러니까 현저한 것이 관찰의 대상이지. 그럼 이건 놔버리고 허리 통증으로 가는 거야. 그죠? 이 대상이 수시로 바뀌어.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중요해요. 사마타 수행에서는 대상이 개념입니다. 관념입니다. 자, 자비관. 사마타 수행이거든. 내게 도움을 주신 어떤 사람한테 지금 자비를 보내. 그러면 지금 이상이 없어. 사실이 아니야. 사실적 어떤 형태로서 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그래도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내 앞에 만들지요. 이미지 뭡니까? 개념입니다. 관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뚜렷하게 실루엣이 나올 때까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미지가 생길 때 사랑을 막 크게 방출을 해. 이런 방법이거든요. 자비관이. 근데 윗바사나는 그 대상이 개념이 아닙니다. 즉 반대잖아요. 개념을 이거는 없애는 작업이잖아. 그러니까 대상이 뭡니까? 사실입니다. 리얼리티. 근데 우리는 항상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면 내가 수행할 필요가 없지. 이미 깨달아져 있는데, 그죠?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대상이 사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을 머금고 있는 뭡니까? 현상이다. 푸노메다. 현상입니다. 그 두 개가 확실히 다른 거죠. 예. 자, 그런데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고 해서 순수 현상 그 자체에 그대로 마음이 집중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그 뇌 쪽에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인식의 오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뭐를 봅니까? 그 대상의 그림자를 보는 거야. 개념. 일어남 사라짐을 할 때 일어남 사라짐의 그 있는 그대로의 뭐라 그럴까? 양상, 어떤 메커니즘, 구조, 내용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않냐고 이러고 배가 불러왔다가 꺼지는 그 앞에 이미지를 만들어. 그래서 이미지를 대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빠사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상으로는 뭔가 사마타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개발이 되는 거예요. 사마타 수행이 되면 선정 개발이 되지. 그러니까 이빠사나 수행을 해도 지혜가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선정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선정 개발. 물론 순수한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선정력 그거보다는 약합니다. 왜? 이거는 두 개가 믹스가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힘은 약하지만 어쨌든 선정. 그래서 선정 수행에서 나타나는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이 이빠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빠사나 수행은 일성정에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주장은 이거는 저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수행이 실제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하셔야 돼. 아, 이 부분이 스님이 말한 이런 구절들이구나. 이 경험을 하시지 않으면 완벽하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붓다께서는 도처에서 선정을 주장을 하십니다. 선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정은 굉장히. 그래서 붓다께서는 4가지 선정을 열반의 한 종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선정의 원 열반이다. 즉 선정을 즉시 볼 수 있는 열반. 즉시 볼 수 있는. 우리가 선정을 얻기는 쉽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선정엔 즉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즉시 볼 수 있는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단계적 열반이다. 선정에는 처음부터 바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밟고 들어가거든. 예.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반드시 단계를 밟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단계적 열반. 또, 지금 여기의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선정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붓다께서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수행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중요한 선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해서 선정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수행은 실패합니다. 선정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선정은 찾아 기어 들어오는 겁니다. 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답 말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뭔가? 싹 뜁니다. 그 대상을 알아차려서 그게 마음을 딱 들어붙여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게 유지하는 것, 지속시키는 것.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 같으면 그 대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 그 자체를 싹 알아차리려고만 노력하면 그것이 지속만 되면 그 상태가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선정을 찾아서 나서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선정 수행을 할 때 반드시 객손님으로서 도적처럼 들어본 놈이 있습니다. 그것이 5가지 장애입니다. 5가지 장애. 첫째가
감각적 쾌락의 욕망. 두 번째가 악의. 세 번째가 뭔가? 네, 나태, 무기력과 나태. 네 번째, 들뜬과 해랑. 다섯 번째, 법에 대한 의식, 악마에 대한 의식. 요 다섯 가지가 반드시 도사려져 있다. 이것이 지워져야 초선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장애가 반드시 기어든다. 자, 이 다섯 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나면 이제 선정의 상태에 돌입됩니다. 그러면 선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선정의 요소가 갖춰져야 돼. 이 선정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위딱가. 주의 깊은 생각. 뭐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주의 깊은 사고, 주의 깊은 뭐 숙고. 두 번째는 위자. 지속적인 생각 혹은 사고. 세 번째는 삐띠. 기쁨, 환희, 희열 이렇게 되죠. 다음은 수카. 즐거움, 행복감. 다섯 번째는 에까가다. 마음이 대상에 딱 들어붙어가지고 통일된 상태, 집중되어 있는 상태, 한 꼭지점에 모인 상태. 요 다섯 가지가 선정의 요소입니다. 선정의 요소. 요것이 물러가고 요것을 채워야 돼. 요것이 채워야 돼. 그래서 선정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용어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지안하고 하나는 사마디입니다. 사마디. 크게는 이 두 개는 동의어입니다. 지안하는 아까 설명됐죠. 이 삼매 사마디는 사마디 자체는 모으다, 함께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 곳에 집중되는 거. 또 하나는 사마타에서 온 것. 사마타라는 것은 평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동의어인데 굳이 구별을 하자면 합집합이 선정입니다. 그 선정 안에 부분적인 산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산매, 근접산매, 본산매. 자, 근데 이 집중은 그러면 반드시 선하고 착한 대상으로 했을 때 생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대상의 질은 관계가 없어. 그쪽에만 집중되면은 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국 무렵 소설에 악한 고수도 있잖아. 그죠? 칼싸움 잘하는 거 다 사마타 수행이거든. 그 집중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악한 고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선량한 대상을 상대로 선량한 마음을 지녀서 집중된 상태를 올바른 집중이라고 하고, 잘못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중한 선정을 잘못된 선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는 삼매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요소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의 마음을 갖다 붙이려고 굳은 예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없어지고 마음이 그 대상에 집중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예비삼매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면은 근접삼매에 이르게 됩니다. 근접삼매가 딱 이루어지면 그 대상이 표상, 어떤 이미지, 관념, 표상이 생깁니다. 표상. 희미한. 그것을 우리는 빛나는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근접삼매가 보다 본격적으로 지속되어 가지고 그 대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되면 선명한 표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본삼매라고 합니다. 그 본삼매가 되어야 이제 선정의 5 요소들이 완벽하게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본삼매 정도가 될 때 아까 말한 선정과 삼매, 합집합과 부분집합, 이것이 일치가 돼가지고 선정과 삼매가 동료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 이래? 이게 날파리들이 이래 많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선정을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우선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준비 단계의 첫 번째는 도덕적인 면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을 이야기를 했죠. 지계. 도덕적으로 특히 아까 5가지 장애, 감각적 욕망을 없애고, 특히 악이, 두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지 않고 선을 볼 때 무엇을 볼 것인가? 요즘은 지창금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볼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냐 악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이 선할 것, 마음이 선한 바탕 위에서 그 바탕이 있어야 그 다음 것들이 채워집니다. 뭐가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탕이 이루어져야 다음에 우리가 선정 수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덕적 순수함이라는 것은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가책이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성의 기본적인 원칙이 무시되거나 교묘히 범해졌을 때 일어나는 죄의식을 의미합니다. 예. 이 죄의식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희미한 것도 엄청난 문제거든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 가장 양심과 수치심이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죠. 그 다음에 도덕적 수련의 중요한 부분은 감각을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성적인 욕망. 선정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욕망은 제한되어야 된다. 그래서 평상시는 우리는 5개를 가지고 살지만 수행 체제로 들어가면 8개를 받게 되어 있죠. 예. 수라메라의 메짜빠마다타나. 부도덕한 성행위를 상가하는 계를 받는다. 이게 5개지만 8개는 성행위 자체를 상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 사치를 없애고 검소하게 생활하고, 그죠? 그다음에 생활과 조화를 이루는, 너무나 많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자들은 수행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오후에는 불식을 하고, 두 끼만 가지고 활동량의 에너지로서는 충분하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선정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초성과 그 요소. 초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런 앞에 이야기한 도덕적 무장이 일단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5가지 장애의 요소들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이 5가지 장애만 하더라도 1시간은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또 수행의 식재 같은 데서 같이 이렇게 또 다루어질 거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해도 뭐 그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장애라고 이 용어를, 이런 명칭을 쓰게 된 것은 이 요소들이 마음을 방해하고 덮어버려서 평온과 지혜 개발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대시인적 그 비유죠. 5가지 불행으로 비유를 했는데, 감각적 욕망은 빛과 같고, 빚지는 것. 악의는, 저 두 번째죠. 악의는 질병과 같으며, 무기력과 나태, 혼침은 죄수와 같고, 감옥에 갇혀져 있는 죄수와 같고, 들뜸과 해화는 노예와 같고, 법에 대한 의심은 사막에서 길을 잃은 것과 같다. 이런 5가지 요소, 장애의 요소들에서 해방되는 것은 빛에서 자유로워져 건강한 상태로 감옥에서 나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디가니카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선정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 사항이죠. 이 5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이 5가지 장애의 요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땐 시기는 언제냐? 아라한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나태, 무기력, 혼침 완벽하게 없어지는 것은 아라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 수준의 5장애가 제거되어야 된다. 이 초선의 달성을 묘사하는 표준적인 그 구절에 의하면, 감각적인 즐거움에서 멀어지고 불선한 마음에서 멀어진 수행자가 선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수디마카에는, 청정도로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3가지 격리가 필요하다. 3가지 홀로 있음이 필요하다. 위에가 격리가 필요하다. 첫째는 육체적인 격리. 그래서 집에서 수행하는 것보단 선언에 오면 훨씬 수행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격리, 그죠? 이미 집을 떠나서 선언 갈 때 이미 마음이 정리되거든. 격리에서 오는 정리입니다. 다음에 육체적인 격리, 다음에 정신적인 격리, 2개나 같이 가죠. 다음에 억제에 의한 격리. 억제에 의한 격리는 격리라기보다는 일종의 폭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의미를 제한두는 것이요. 예. 그래서 경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준비가 다 돼가지고 어떤 대상, 주어져, 자기가 선택한 그 대상에 이제 마음을 집중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면은 선정의 요소들이 찾아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5 요소들이 이제 찾아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요소에 의해서 선정의 깊이가 결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요소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윗닦아입니다. 이 윗닦아이라면 항상 쌍으로 이래 두기는 다니는데 그 두 번째 요인인 윗자라고 윗닦아는 이건 형제간입니다. 두 개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선택된 대상에 마음을 그게 딱 갖다 붙이려고 노력을 1차적으로 하면은 윗닦아가 형성됩니다. 윗닦아가 윗닦아는 즉 마음이 대상에 집중하는 것, 몰두하는 것, 주시하는 것, 주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대상에 전념하는 이 기능은 윗닦아가 일어나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선정에서 윗닦아는 항상 선하며, 아까 악한 선정도 있을 수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제? 그런데 우리가 선정 수행을 할 때의 윗닦아는 항상 선하다. 대상의 마음을 향하는 그 기능은 특히 아주 명쾌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불명확해. 왜? 항상 산란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그런데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마음이 명쾌, 분명하고 정확해집니다. 왜 그러느냐? 분명한 대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윗닦아의 기능은 그 대상에 대해서 겨누어서 그 대상을 치는 것이다. 무엇이죠? 우리 주시, 주목, 집중하는 마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겨누어 치고 때리는 것이다. 그 덕분에 수행자는 윗닦아에 의해 겨누어지고 때려지는 대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윗닦아가 마음과 마음 작용들을 몰고 가는 방향인 선정의 대상은 뭐로 나타나느냐? 선명한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선명한 표상으로 나타납니다. 리미타. 자, 근데 이제 윗바사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리미타는 적이죠. 예. 내가 대상을 볼 때 리미타가 드러나면은 윗바사나 수행은 실패입니다. 그렇다고 그 리미타를 없애려고 애를 써서도 안 됩니다. 지금, 자, 제가 이 선정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가장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다 윗바사나 수행을 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윗바사나 수행 안에 지금 이 선정 강의를 바로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선정을 위한 수행입니다. 이게 별도의 문제입니다. 윗바사나 수행하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수행의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사마타 수행에 해당됩니다. 사마타 수행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간이고, 자비간, 부정간, 죽음간, 이런 것들이 다 사마타 수행이지 않습니까? 이 다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자비가 아니고, 그러니 자비가는 선정적으로 깊은 선정을 못 들어갑니다. 이선정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예, 이선정 이상은. 그래서 이선정 이상 지나가기 위해서는 까지나 사마타 수행을 하든가, 다음에 지수합풍 4대를 대상으로 사마타 수행을 하든가, 아니면 아나파나사티 호흡 입출일관을 해야 됩니다. 호흡 입출일관, 아나파나사티는 위파사나로 할 수도 있고 사마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보는 것을 위주로 해서 가면 위파사나가 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대상,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타칭 포인트, 그것만 대상으로 할 때는 사마타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선정 수행을 타겟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명한 표상이 생길 때 위따까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위따까가 딱 성립이 되면 이제는 그 다음 상태인 위짜라로 넘어갑니다. 위짜라는 위따까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마음의 통일된 마음, 집중된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태, 이것이 위짜랍니다. 그래서 이 두 위따까와 위짜라를 어떻게 그러면 비교를 했느냐, 위시디마카에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위따까가 종을 치는 거라면, 아까 위따까는 대상을 겨냥을 해서 겨누어서 치고 때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종을 치는 것이라면, 위짜라는 그 친 종이 울린 것 같다. 울린 것 같다. 위따까가 꽃을 향하여 벌이 날아가는 것이라면, 위짜라는 날아간 그 벌이 꽃 주변을 윙하고 주변을 맴도는 것과 같다. 위따까가 콤파스로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위따까는 콤파스가 중앙에 바늘줄을 탁 꼽은 것, 그것이 위따까고, 그걸 쭉 원을 이제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짜라에 해당됩니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다. 붙어 다니는. 그래서 위따까는 마음을 대상에 가져가고, 위짜라는 대상의 마음을 고정시켜서 단단히 붙들어 맵니다. 어딜 도망 못 가게, 도망 못 가게. 그래서 위따까는 대상의 마음을 모으고, 위짜라는 모아진 것을 조사하고 검토합니다. 위따까는 마음을 반복해서 동일한 대상으로 인도함으로써 집중을 깊게 하고, 위짜라는 대상의 마음을 계속 모아둠으로써 집중을 지속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요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삐띠입니다. 그래서 수행이 제대로 진행되고 안 되느냐는 그 다음 이 삐띠가 말해줍니다. 삐띠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 삐띠가 5가지 장애가 없으면, 완벽하게 없어지면 이 기쁨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에는, 이 삐띠가 일어나면 사랑을 받고 싶고,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환희가 넘치고, 아주 또 자신감이 있어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도 칠각잔이 삐띠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 때는 웬일인지 이번 시간에는 실수를 해가지고 수행이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게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고, 집중이 빡 되고, 막상도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막 쫙 몰입돼. 그래서 종이 탁 떠서 다 끝나면 너무 기쁜 거야. 이야,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다. 삐띠가 일어난 거거든. 그래서 의기양양해져.
그래서 1시간 열심히 그 기분을 이용해서 행선을 타고 그 다음에 딱 앉았는데 엉망이 돼.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 삐띠 안에는 의기양양. 이것이 그 다음 수행을 방해하거든. 이 의기양양. 근데 어쨌든 삐띠 안에는 이런 의기양양입니다. 자, 이것을 막 반복해서 겪음으로써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삐띠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 일이 적을 시간도 아깝네요. 꾸다카 삐띠, 작은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순간적인 삐띠, 까니까 삐띠, 카니까 삐띠. 그 다음에 오까니까 삐띠라 해가지고 진동하는 삐띠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베까 삐띠라 해가지고 들어올리는 삐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라마 삐띠라고 해가지고 충만한 삐띠. 이 첫 번째 구다카 작은 삐띠는 이제 마음이 쫙 집중되니까 대상에 정확하게 모이고 이것이 막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쁜 마음이 일어나. 기쁜 마음이 현상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머리끝이 삐쭉삐쭉하고 머리 위에 무슨 터번을 쓴 것 같이 벌이 좀 기어가는 것 같이.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기라고 표현했는데 머리 위에서 뭐지 기가 왕왕왕합니다. 뭐 그런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하, 첫 번째 삐띠를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이제 지도자는 걸 압니다. 아, 삐띠를 맛보고 있구나. 여기 작은 삐띠라 이게. 때로는 작은 삐띠가 조금 더 강해지면 이제 눈물도 나고 살갗에 경련도 일어나고 몸에 얇은 털이 삐쩍. 우리가 왜 한기가 들거나 또는 소름 끼칠 때 이렇게 털이 서는 그런 맛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삐띠. 그 다음에 이제 순간적인 삐띠입니다. 그 번개불이 팍 치듯이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자극들이 순간적으로 치고 빠집니다. 그러나 그 자극은 더 강합니다. 이것이 순간적인 삐띠예요. 카니까 삐띠. 예. 이때는 이제 그 눈물이 더 나고, 어떤 자들은 수행을 하고 그 시간이 딱 맞춰지면 삼배를 탁 하고 혼자 탁 해가지고 기둥 붙잡고 나가고 같이 한 도보라 서가지고 참아라 자기 못 참아 지금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슬픈 눈물일까요? 전혀 그 속에는 슬픔이 안 없습니다. 슬프지 않으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눈물이 막 나오는. 다음에 이제 오까니까 삐띠. 이것은 진동입니다. 특히 그 행성 같은 데 보면 제일 끝에 섰을 때, 예, 덤임 노음하고 저거 제일 끝에 싹 서가지고 선 상태를 서면서 선 상태의 감각적인 것을 쭉 보고 있느냐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진동이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또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막 일어나면서 전율 같은 게 이런 것이 진동이 깊이고 또 어떤 데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막 진동이 일어납니다. 예, 운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신체의 안 좋은 부분이 막 떨리기도 합니다. 예, 뭐 그 다리 같은 것들이 막 떨리고 어떤 이게 좀 심해지면 꼭 무당이 대나무 잡은 것처럼 무당이 대나무 잡은 것처럼 막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들어올리는 이동이 직접 막 팔이 막 이렇게 되고 어떤 자는 심하죠. 제 같은 경우가 그랬었거든. 이제 보고를 하니 뭐 여러 가지 보고를 하니까 사회자께서 굿 해서 야 수행 잘 돼가는구나 싶다 해가지고 막 더 그쪽으로 매가니까 야 온몸이 무슨 에테르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에테르 속에. 그때만 몸이 푹 뜨대만 하면서 그 천상의 묻은 동원 속에 혼자 유유 자적처럼 그 에미네종에 있는 옷자락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온몸이 그런 기틀기틀이 되면서 막 손이 쫙 올려지고
벌어지고 막, 뭐 이게 되는 거야.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와. 나중에 보니까. 그 다리도 그래. 그 전에는 막 아파 죽겠던 다리가 싹 에티리 속에서 풀리는 거 그때 다리가 나와가지고 쫙 벌어지기도 하고 막 좀 유별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유별. 이런 게 이제 들어 올리는 기쁨. 이런 것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또 심하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법당에 무슨 수리일이 있어가지고 각자 방에서 하고 있는데 미얀마는 다 침상생활이거든요. 침상 위에서 하고 있는데 쫙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진동이 가벼운 진동이 이러다면 붕 떨어뜨려 버려서요. 심지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몸이 날라. 그 재밌는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충만의 기쁨, 파라마피티. 이거는 막 바다를, 남해 바다 같은 그런 맛이 안 나지요. 동해 바다는 앞에 거칠 것이 없으니까. 그냥 수평선만 보이잖아. 그러면 해원, 바다의 끝쪽에서 뭔가가 막, 잔잔한 파도가 막 오는 것 같아. 온몸에. 그래서 막 꼼짝을 내가 못해. 눈도 깜빡할 수가 없어. 어떤 충만감에 확 쌓여가지고. 이런 삐띠입니다, 이게. 이런 삐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숙합니다. 숙합은 행복감이에요. 삐띠와 행복감은 달라요. 행복감은 외단합니다. 삐띠는 쌍카라예요. 심리현상이야. 그래서 즐거운 느낌. 인가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루 종일, 근데 배도 고프고,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턱 이런데, 불빛이 탁 보여. 근데, 자세히 보니까, 동네 사거리 상에 탁, 이야, 얼마나 살았다 싶은 거야. 요건 삐띠예요. 이제 가가지고는, 삼다수 물도 한 개 사가지고 마시고, 라면도 한 개 시켜서 끓여 먹고, 뒤에 침상이 있어가지고는, 느티나무 밑에 탁 퍼지고 막,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요거는 쑥하야.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두 개는 다른 겁니다. 다음에 이제 에까가타. 에까가타는 한마디로, 그 대상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산만해지지 아니하고, 딱 통일이 돼가지고 한 점에 딱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정의 5 요소는 에까가타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붕,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보주, 지붕 꼭대기에 위에서부터 지붕이 시작하듯이 그 중심에는 에까가타가 있습니다. 에까가타. 이 5 요소를 설명을 하려면 참 한이 없는데, 자, 이 5 요소가 싹 갖추어지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갖추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앞에 에까가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윗다가와 윗자라가 잘, 자리를 딱 잡으면, 그것이 첫 번째 색계 일성정이 됩니다. 그 색계 일성정이 되었을 때, 색계 일성정이 완전히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색계 이선정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색계 이선정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는 방해의 요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색계 일선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은 선정에 대한 5가지 능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능숙함을 끝없이 연마를 해야 합니다. 그 5가지라는 것은 뭐냐? 주의 전환, 성취, 결정, 벗어남, 재조사입니다. 주의 전환에 대한 능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정에서 벗어난 후에 원하는 시기,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 동안
선정 요소들의 하나씩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취에 대한 능숙함이라는 것은, 만약 초선에 내가 든다. 초선에 들어야지 하면, 초선에 들어야지 하면 대상을 딱 붙잡고 딱 집중을 하는 순간 초선으로 바로 들은 이런 능숙함을 말합니다. 예. 다음에 결정은, 초선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난 선정에서 나와야 되겠다면 자유자재로 빨리 나올 수 있는 능력. 이 대개의 수행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수행을 해보십시오. 이제 수행이 좀 무더기가 가지고 이력이 좀 붙으면 대상에 몰입됩니다. 종이 탁 쳐도 한참 그 음미를 하다가 나올 수밖에는 없지요. 그런데 수행이 깊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자는 원하면 바로 나옵니다. 원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니바나를 성취하고 난 뒤에 그 보림하는 과정이 능숙함에 대한 연습을 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제 처음에 들어간 것은 마카팔라를 니바나라고 하고, 두 번째는 니바나는 아닙니다. 니로다 사마파티입니다. 그래서 니로다 사마파티에 내가 30분 후에 들리라. 그러면 딱 앉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30분 후에 딱 니로다 사마파티에 들어가. 처음에는 그래. 처음에 니바나를 경험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또. 그래서 또 이제 서원을 세웁니다. 니바나에 들어가면 내가 니로다 사마파티에 들어가면 1시간 동안 있겠다. 그렇게 결심을 딱 하고 앉습니다. 30분 만에 딱 들어가다가 1시간이 딱 되면 딱 깨어납니다. 이렇게 참 붓다의 수행이 이렇게 신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의 능숙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마에 대한 재조사, 그 선정 상태에서의 점검, 이게 활동 사진처럼 자동적으로 풀어집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능숙함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꾸 이 능숙한 5개의 이 능숙한 상황을 자꾸 연말을 합니다. 연말을 하고 다음에 이선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상을 향해서 또 집중하게 되면 다음에 이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선정에 들어갔다는 표시는 뭐냐? 삐띠가 일어납니다. 삐띠가. 그래서 삐띠가 작은 삐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5가지 삐띠가 다 경험이 되면 그것이 이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뭉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삐띠가 다 물러가고, 반드시 물러간다. 삐띠가 남아있었는데, 삐띠 자체가 그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는 장애의 요소다. 그래서 선정의 요소, 색계 사선정에서의 선정에 나아가면 선정의 요소를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삐띠라는 선정의 요소를 지워야 수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선정이 됩니다. 다시 이걸 능숙함의 연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카를 지워야 합니다. 수카를 지우면 5 선정 요원에는 안 들어갔지만 선정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우백가, 편정와 에카가타가 나왔습니다. 요것이 제4 선정입니다. 자, 제4선정부터는 선정의 요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것은 항상 모든 선정 안에 밑에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색계 4선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무색계 4선정이거든요. 그럼 색계와 무색계 4선정은 어떻게 다르냐? 앞에는 육신, 우리의 신체에 대한 감각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근데 무색계 4선정은 신체를 못 느껴. 몸이 없어진 것 같이 느껴져. 없어. 그리고 뭐냐? 그냥 대상에 대한 아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색계라는 거가 처음에는 공무별로 이거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수만은. 네. 공무변도, 공무변처, 그 다음에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거든요. 자, 무색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냐? 평정과 액가가타는 그대로 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깔려 있고, 공무변도, 이 공이라는 것은 뭐냐? 공간입니다, 공간. 그 대상을, 이때까지 집중한 그 대상에 다시 집중을 한다 하면 그 대상이 확대가 돼. 확대가 돼가지고 이 내 앞에, 내 눈을 감고 있는 내 앞에 전개되는 모든 공간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하나의 공간 전체를 차지하게 돼요. 차지하게 돼. 이것이 공무변도입니다. 그러나 선정의 요소로서 우백가와 액가가타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 공무변도에서 아까 말하는 또 5가지의 능숙함을 반복해서 연말을 합니다. 연말을 합니다. 연말을 하면은 요 공무변도는 나름대로 경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간이니까 공간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그 공간이라는 대상이 이제는 대상이 되는 거야. 집중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상을 집중을 해서 마음을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간이라도 좋고, 그게 막 마음을 몰두를 시킵니다. 시키면 그 대상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 공간의 경계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그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대상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건 뭐냐? 아무것도 없다. 공간이라는 대상이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 식무변도입니다. 그러면 식무변도에서 또 능숙함 5가지를 또 연말을 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 식무변도를 대상으로 그 대상이 또 없어져야 돼. 그러면 특히나 이 공무변도 같은 것은 우리 이빠사나 안에도, 이빠사나는 것은 지혜의 개발이 일어나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선정의 요소가 그 안에는 묻어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쭉 몸이 없어지기 전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면 사라짐을 보는데 복부가 펑 뚫려 있는 거 같고, 그죠? 등이 뻥하게 뚫려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 같고, 그것이 일종의 공무변도거든. 일종의 사마타 수행에서 맛볼 수 있는 완벽한 공무변도는 아닌데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이 없어지고, 그건 일종의 공간이잖아요. 공간감이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신체 자체가 없어지면서, 완벽하게 없어지면서 그냥 허벌판이 되어버립니다. 이 식무변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혹시 그런 상황을 안다는 쪽으로 집중을 해요. 집중은 이제는 공간도 무한 확대도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황을 그냥 아는 작용만 있을 뿐이야. 여기 무소유추입니다. 부탁해서 처음 스승을 만나서 도달한 자리, 선정적으로 도달한 자리, 이게 무소유추. 그러면 무소유처를 대상으로 또 이제 더 집중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친 의식은 끊어져 버리고, 그러나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야. 밑에 바완가, 초기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완가, 유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의식, 아리아식, 이런 의식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각도 아니고 비지각도 아닌 비비상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의 차이는 도대체 뭐냐? 앞에 거는 대상은 그대로 두되 선정의 요소를 지어갔습니다. 그죠?
색계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무색계 쪽에서는 선점의 요소는 바탕에 깔아져 있어. 뭐가? 우백가와 액가 같다가. 그죠? 했는데 대상을 지웠습니다. 대상을 지워놨습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지. 색계 사선정과 무색계 사선정에 도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완벽하게 다릅니다.